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1절 찬송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 받으면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샬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32절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든지 다 용서를 하긴 하는데 그러나 성령을 거슬리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의 연장이 뭡니까? 우리 앞에 말씀을 같이 본 대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었던 때, 주님은 이 모습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그들에게 주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 낫게 하게 됩니다. 조급증이 난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기 시작할 때, 또다시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하나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역시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낫게 만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놀라게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들보다 빨리 그 사실을 알아야 할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전혀 달라요, 반응이.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은혜 받고, 어느 쪽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요. 24절 말씀에,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절한 비유를 말씀하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두목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자중질환이 일어났단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들이 귀신이 쫓아내는 것, 그러니까 유대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럼 무슨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냐? 그들이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재판관이 돼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을 거다. 아니,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을 해도 용서받을 거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계속 그래요.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슬려 말하는 것도 용서받을 거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슬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슬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저 한두 번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성령을 거슬려서 한두 번 믿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한두 번이 아니고 번번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성령을 모독했으니 이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데 이것을 일부러 거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슬리는 것이고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듯이 그들이 좋지 못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사람이 갑자기 선한 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쌓아둔 것들 이 악한 말을 하게 된다.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짐짓 그저 잠깐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불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지 못함 이것이 마음에 쌓아져서 그것을 말로 냈으니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신이 말한 이 쓸데없는 말 그렇게 말하다 보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 다 불신앙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둔 것 다 쓸데없는 말을 해요. 그건 나중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 심판받을 거예요. 오늘 37절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여러분 한 말로 여러분 심판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죄로, 어떤 사람은 유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 믿지 못함을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함을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함을 아무리 감추고 거룩한 채 해도 자기도 모르게 말 속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 불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어가 이와 같은 말이 익숙하지 못하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 말에 드러나는 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권모나 술수나 수단이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아볼 일이고 우리의 말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돼요.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열매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하루 종일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계속 그 단어가 맴돌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샬롬,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며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는 마음 깊은 곳에 이와 같은 신앙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새로 이사온 집에서 두 번째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에 어의 꼴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님의 얼굴 닮으시고요. 여러분의 말은 늘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단어, 믿음의 언어들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